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그 8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권능과 이런 치유의 사역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나시다가 중풍병자를 만나십니다. 중풍병자를 만나는데 이번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병을 고치시는 상황 속에서 이전 백부장의 하인이나 이런 이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귀신에게 그냥 내쫓으시고 그 병을 그냥 낫게 해주셨는데, 유독 이번에는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서기관들의 이 마음속에 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신성모독이다라는 이런 이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것을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성모독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은 걸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습니다. 병이 나섰다, 나선바 되었다,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죄는 우리가 이 모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놓고 봤을 때 이 중풍병자가 어떤 특별한 죄를 져서 중풍에 걸렸다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이 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질병의 치유가 결국은 이 육신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이 육신의 구원이 이른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너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말이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라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이 마태복음의 저자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세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정부의 왕에게, 헤롯 왕에게 이렇게 가져다 바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헤롯 왕은 또 이것을 로마로 올렸겠죠. 이 같은 동족들의 이 재산을 빼앗아 이렇게 가져다 주는 이 세리들. 근데 단지 그냥 정해진 세금만큼만 떼가는 게 아니고 그 세금보다 더 많이 착복해서 악랄하게 뺏어가지고 그것을 내 이문으로도 남기고, 그리고 이 세금으로 갖다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욕을 많이 먹던 아주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막 이렇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마태와 그 세리 친구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밥을 먹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 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지금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그냥 밥 먹고 즐기고, 그렇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이 아무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풍성하게 먹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내 기준에 조금 이상한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오면 인상이 찌푸려지고요.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왜 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술에 취해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 누군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저러고 교회에 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면 조금 내 기준에 좀 이상한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안 계시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미 이기적인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그 중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이 광야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무리에 함께 있어서 그들이 이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의 본질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어떤 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분별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따르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런 그 장면을 보고 비난하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누구였냐면 요한의 제자들.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이렇게 알코올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부풀어 오릅니다. 새 포도주를 넣었던 가죽 부대는 이 발효되는 만큼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잘 숙성된 포도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낡은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또 넣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거기서 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 가죽이 버티지를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이 지금 구약의 율법들, 모세의 가르침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지나간 것들, 이미 예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마땅히 기존의 판단과 편견과 선입관은 버린 채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이런 생각과 기준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새로 써주시는 그것에 맞추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또 이제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싹 잡죠. 잡으면서 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앉는 그 여자가 이제 이 예수님 옷만 이렇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을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감히 내 옷을 잡았어? 이러십니까? 아니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은 믿음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이것을 행하여 네가 구원을 이루라. 나를 믿으면 니네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잡아서 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예. 그리고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죽은 여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추수하기 위하여 일하는 그 일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땅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